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7쪽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금식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도 그의 친구들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께서 계신 곳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께서는 아픈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들의 병 나음에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치유자 예수님을 불편한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니라 라는 선언을 두고서
신성 모독죄를 예수가 저질렀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꺼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저들의 속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도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 중풍병자라 하여금 스스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즉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한편 오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세리입니다. 가버나움에 마련된 세회관, 즉 세금을 납부하는 부스에 앉아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즉시 따를 것을 제안하셨고 레위는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29절을 보시면 레위는 같은 직종의 세리 친구들도 초대하였습니다. 또한 이 식사 자리에는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레위가 초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잔치집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손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례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 아닌가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만 오랫동안 봐왔던 게 분명합니다. 방금 그들의 말 속에는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긍심이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또한 이 말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간주해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과 자주 어울리시고 만나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짙게 묻어 있음도 우리는 느낍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매번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만 해. 도대체 너희 선생은 아무 말 안 해? 하지만 우리는 달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향해 무슨 소리? 신성 모독을 저지른 사람아, 당신은 그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다니는 또 다른 죄인에 불과하다고 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32절 그리고 38절에서 차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란 종교 지도자들 당신네들의 눈으로 볼 때 죄인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방금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차별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지역 차별 등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끔은 우리도 또 다른 차별을 당해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러한 차별의 울타리를 모두 허물어뜨리고자 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임에도 가진 재산의 액수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종교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각자의 높낮이를 나누고 일방적으로 남에게 복종을 강요하며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일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놀림당하고 천대받으며 돌봄과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못마땅하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며 또한 그들의 편에 서 주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있는 당시에도 그대로 지켜나갔던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예수께서도 자주 인정해 주셨다 한다면 바리새파가 예수님과 자주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 행동, 그리고 가르침 하나하나가 바리새파가 보기에는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6장 1절 이하에서도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이 목격했습니다. 정말 파파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께 뛰어나갑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당신네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입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중 히브리 대학교 유학을 다녀온 분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유대인들은 눌러서는 안 되기에 어떤 유대인이 주변을 지나가는 자기를 불러다가 이 버튼을 좀 눌러달라라고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규정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신 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날과 구별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 날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쉰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과 심지어 가축들도 쉬어야 합니다. 절대로 주인은 안식일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와 또 을의 쉼을 갑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이날만큼은 모두가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평안히 쉬고 충전할 시간을 보장받아야 함을 하나님은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정의 그 흐르는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사건으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를 꺼냅니다. 구약에서 다윗과 동료들은 사울에게 피해 다니다시피 제대로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러한 다윗을 보고서 성막에 놓아둔 진설병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에 따르면 진설병은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그 빵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배고파한 것을 제사장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고 제사장은 이들에게 줄 음식이 진설병뿐이었기에 그것을 가져다 준 것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들이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리치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바리새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예수님은 넌지시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도 한마디도 제대로 대꾸하지 못하고 자기들 집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직전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규제할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으로 그를 고소할 건수를 하나 더 번 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묵상 제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